오늘은 약해도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12제자편 마지막 가롯 유다 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순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생을 마감한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가롯 유다에 대한 의문점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패할 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가롯 유다가 이렇게 나가실 것을 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 또한 가롯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저희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롯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다데오 유다라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이죠. 이 가롯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또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맺기 전까지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유다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15장에 이 가롯이라는 지역을 그리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쪽 헤브론이 가장 큰 성인데요. 그 아래쪽 가까운 지역에 가롯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2제자와 예수님의 그런 식사와 그리고 숙소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도대체 누가 우리를 팔 것인가 라는 그런 대화들을 나눕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혀 티가 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굉장히 받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요 보직을 맡을 정도로 신뢰도가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는 사람. 가롯 유다가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보고 나서 뉘우치고 성전 바닥에 은 30냥을 내던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뭔가를 거래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재화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현상 수배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죄목과 그리고 엄청 잔인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상금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것도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후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변혁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리가 얘기를 하네. 그래서 나라를 변혁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나중에 이 은 30을 가룟 유다가 요구했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한 가치로 여겼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굉장한 혁명가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 로마의 압제에서 전복이라도 시켜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 기대치가 높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 30까지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내려갔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실망이 굉장히 유다가 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항상 사람들을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서 닦아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때 이야기를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죠. 300데나리온. 이 향유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줄 만큼의 향유라는 것을 단번에 계산해내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정말로 치밀한 도둑이죠. 12제자 중에서 그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철저한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았었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은 30까지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냥 주님을 그래도 끝까지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걸 예수님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갈 것인지. 그리고 유다는 그냥 가지 않고 예수님을 팔고 가는 겁니다. 팔고. 모든 것들을 재화 가치로 따졌던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재화 가치로 따져봤던 것이고 재화 가치를 은 30으로 생각을 하고 팔아 넘기려고 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따르다 보니 자신의 방식과는 맞지도 않고 이루어가려는 비전도 맞지도 않고 나라의 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그런 가치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거죠. 유다를 공부하면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는 랍비라고만 부릅니다.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데
유다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랍비요,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유다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 칭하지 않고 랍비라 칭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다에게 건네주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 옆에는 반대쪽에는 유다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찍어서 바로 가롯 유다에게 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주실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유다를 두시고 굉장히 특별한 자리죠.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찬 때 마지막까지도 유다는 그렇게 실망한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팔아넘기는 군신호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랍비라고만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칭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랍비로만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굉장히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제가 좀 더 심한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솔직히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의 배신이야말로 배신자가 두 명이죠. 베드로와 이 가롯 유다인데 두 사람이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배신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실망할 만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이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의 자리까지 넘어갔던 사람이고 가롯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그 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이니까요. 구주가 아니고 선생님이니까 자기의 그런 죄값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과 죄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도 일으키셔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죄됨을 받다라는 이야기는 잡혔다는 걸 본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그냥 손절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도 안 일으키시고 잠잠히 잡혀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죠. 내가 손절을 할 거면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됐을 걸. 괜히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은삼십에 팔아서 예수님이 정죄되고 잡혀서 죽는다? 이걸 보고 마음속에 뉘우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삼십을 다시 되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그것은 물 건너간 거였죠. 그렇게 양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이 컸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마음속에 가책을 느꼈던 것이죠. 이 유다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유다는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뉘우침의 단계는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회개를 하여서 정말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만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을 곳이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려놓겠습니까? 그 문제를 스스로 떠안고 깊이 고민하고 혼자 그 문제를 떠안고 가려다 보니 그 문제의 짐이 무거워서 스스로 목을 메어 숨을 끊는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목메어서 스스로 숨을 끊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 마지막이 비참하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서는 또 좀 다르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이건 안 적었네요. 1장 18절 19절에서는 그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고 몸을 던져서 죽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마다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들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가롯 유다가 나무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가 그리고 이게 조금 나무가 좀 이렇게 나무가 부러져서 유다의 시신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들도 합니다. 이게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선택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선택을 하셨을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을 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려고 해도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 자세나 그런 것들을 보고 기회를 더 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는 그 자리 가운데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가능성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선택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들도 품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첫 번째의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후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못을 하면 후회는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의 전 단계로서 후회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는 되지는 않는구나.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후회가 회개의 전 단계에 이기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회개는 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실천의 삶이 있지 않으면 은혜는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 주셨습니다. 맹세했지만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한 그는 예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처음에 왔을 때 회개를 미루다 보면은 삶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늦어지다 보면은 이 완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또한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려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롯 유다의 삶은 굉장히 안타까운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서 내가 정말로 후회되는 삶이 있고 정말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삶이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을 좀 바꿔보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훈련의 자리로 한번 내놓아보는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든 순종을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전에도 황준성 목사님께서도 가치의 재발견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다가 정했던 은 30개 기억하시죠? 이 은 30개가 스가랴 11장 13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은 30개로 정했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30개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은 30개는 어떤 가격이냐면요. 그 당시 소가 내 집에 있는 종을 쳐서 들이받아서 죽었을 때 소 임자가 그 종의 주인에게 주는 돈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죽었을 때 주는 액수인 것이죠. 이게 정말로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치어받았을 때 주기는 가장 낮은 돈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서 그냥 버리듯이 예수님을 팔았는데 잡힐 줄은 몰랐던 것이죠. 구약 말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시와 모독을 그렇게 줄 정도로 낮은 가치로 예수님을 정의했었는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그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동일하게 대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입맞춤을 하고 잡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친구라고 칭해 주시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한결같이 가룟 유다를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때라도 한 번 더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끝끝내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로 여기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삼고 계십니까? 저에게 가족들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나 저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이런 가족들의 말과 요청은 제게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할 때는 그게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가족은 제게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심정 정도야, 예수님의 그런 심정 정도야 쉽게 넘겨도 될 정도의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지 않았나. 내가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너무 쉽게 넘기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 친구라고 불러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까지 올릴 때까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또한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후회를 넘어서서 내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찬송가 539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롯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정말 영원토록 친구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뉘우침과 정말 반성함이 생길 때 회개를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가치를 오늘 바로잡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를 은삼십밖에 여기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하게 굳건한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뉘우침과 정말 반성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정말 저희가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과 사귀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뉘우침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가치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낮아져 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치가 저희들 삶 가운데서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처음 만났던 그 감사함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의 가치가 이 시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가치가 저희 삶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런 감사함, 죄사함의 은혜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뉘우쳐야 되고 정말 회개할 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의 몸을 이끌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사함을 입는 은혜가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정말 살아오면서 삶에 부대껴, 사회에서 부대껴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도 낮아져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처음 만났던 그 놀라우신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블레싱 12제자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